코로나19를 만나면서 저에게 준 아주 큰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줌이라고 하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일주일이면 한 2번 정도 줌을 통해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도 이제 미국에 있는 분, 또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있는 분, 또 이제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 또 육지에 계신 분들하고 줌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제 줌을 통해서 이제 독서 만남을, 토론 만남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이제 제게 혹시 고향이 충청도 아니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사투리를 안 쓰고 표준말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 어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그러면서 제가 충청남도 예산이 고향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신례원이 고향이래요. 그 신례원은 예산군에서 거기는 이제 한 3km 정도 군에서 떨어져 있고 우리는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덕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이스라엘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이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제 후배 목사였습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저희들은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고 그 만남의 의미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 또한 안드레와 베드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빌립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만남 중에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만남도 있고요.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이제 시궁창에 던져버리는 그런 만남들도 때로는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만남 중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적이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빌립은 바로 그 만남을 경험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벅찬 감격을 갖고 그의 친구 나다넬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만남의 복을 누리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빌립과 나달의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4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시고 난 후에 이튿날 곧 다음날 갈릴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지나가게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리스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발견하다, 찾아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보석을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빌립을 찾아내시고 만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주도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먼저 빌립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 같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고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남의 복을 얻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놀라운 만남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 걸어간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요구와 명령은 단순한 제안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권위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빌립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부르심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부르심이었고 그것은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부르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은 인생의 목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는 강력한 요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소중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응답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귀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는 부르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친구 나다네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 빌립은 소아시아 트르키에 즉 터키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히에라폴리스에서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면에 재물을 포기하고 따르라는 부르심을 거절하고 떠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은 빌립이 머뭇거렸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고민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주저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입니다.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라가고 하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를 따르라는 그 요구, 그 앞에서 혹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찾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귀한 자리에 머무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자들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거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빌립과 나다나엘의
만남입니다. 빌립은 예수를 만난 후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만남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인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의 그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벳세다라고 하는 말은 물고기를 잡는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이 매우 발달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잘 알고 있는 사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동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생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갈망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를 만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43절에서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45절에는 찾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은 같은 단어예요. 그것은 휴리스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과 찾아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찾아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왜 찾습니까? 만나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빌립을 찾아서 만났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만나는 것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만난 것처럼 빌립 또한 나다나엘을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만남을 원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거룩한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 것입니다. 빌립이 만난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찾고 만난 것입니다. 예수는 단순한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된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찾아서 만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그 일을 우선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는 짧지만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는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통한 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빌립을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을 기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자가 됩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 정언은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좋지만은 전하지 못한다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간증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의 만남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전도의 열망을 갖게 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만남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만남의 은혜를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는 나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야 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빌립의 전도에 대한 나다니엘의 반응입니다. 빌립은 친구 나다니엘을 만나 예수님을 전했을 때 나다니엘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4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다니엘은 빌립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 반응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역사적이고 종교적으로 유명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과는 달랐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였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 사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그 가구를 만드는 공장들이 많았던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몫으로 곳에서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나다니엘의 반응은 지금도 나타나는 전도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뭘까요?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적대적으로 나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들어주고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의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6가지 반응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쉽게 낙심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할 때 가끔 그 전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하다가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사실은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빌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도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신의 경험을 그냥 제시합니다. 내가 스스로 들어보고 만나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끄는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비난이나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잘 공감하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잘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한 거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 말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삶을 간증해야 됩니다. 나도 예전엔 그런 반응이었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정적인 반응을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빌립처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봐. 한번 복음을 들어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흘러가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예수님을 만나 그 감격과 기쁨을 혼자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다넬 같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만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 그리고 빌립과 나단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빌립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와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빌립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